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딱 바르게 들어오면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쪼개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대요.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쪼개지는 것. 먼저 성경에서 사람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영이 있다, 혼이 있다, 육이 있다. 그런데 개신교 신학자들 안에서도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분설, 삼분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분설은 영혼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영혼과 육 두 가지만 껴놓자. 이것이 이분설이고요. 삼분설은 영이 있다, 혼이 있다, 육이 있다. 이렇게 표현도 하기도 해요. 그럼 먼저 성경적으로 정리를 하면 두 가지로 표현할 때도 있고 세 가지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런데 우선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나누면 먼저 육은 뭘까요? 육은 그냥 우리 육체겠죠. 예, 육신. 이제 혼과 영이 헷갈리는 거예요. 혼과 영이. 어떤 사람은 혼은 그냥 마음이다라고 하고 영은 무슨 신비적인 어떠한 마음과 영이랑 구분하기가 너무 힘들죠. 이제 혼은요, 살아있는 생명체, 짐승 안에도 생명이 있죠. 들판에 나무나 산, 바다,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을 혼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생명체. 그럼 영이 뭘까요? 영. 성경에서 말할 때는 이 단어를 푸뉴마라고 쓰는데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재할 때 우리 안에 영이 있는 거고 성령님이 빠져나가면 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의하면 육은 우리의 육체고 혼은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공기 햇빛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것, 살아있는 상태. 그럼 영은 성령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냥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가 빠져나갔다가 구약시대 때는 그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와 신약시대 때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틀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전후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구약시대 때는요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도구로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역하셨고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사역으로 사역이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으로. 근데 이 영이 지금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들어왔다가 빠져나갔다가 성령에 충만할 때만 성령님이 있다가 우리가 죄질 때는 나갔다가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근데 우리의 영이 죽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의 영이 죽었다라고 하죠. 이 의미는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는 상태는 그냥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어떤 홀령처럼 쏙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 지성과 정서와 의지를 성령께서 장악하신다. 그 상태를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 혼, 육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요. 육체는 육신이다. 혼은 인간이 모든 살아있는 상태를 혼이라고 한다. 영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실 때 이게 영이라고 한다. 그러면 말씀이 딱 떨어질 때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쪼개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때는 두 가지로 좀 구분하는 거예요. 육체는 육체로서 우리가 뭐 수면욕이 있고 식욕이 있죠. 그냥 본성적인 그 상태. 짐승들도 욕구가 있잖아요. 근데 짐승들이 죄라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욕구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떨 때 죄가 되냐면 이 육신이 혼에 완전히 장악돼서 이 상태로 장악돼서 머무는 상태. 그러니까 영, 하나님과 관계되는 교제가 끊어진 상태에서 인격을 가지고 내가 단독적으로 내가 이런 걸 욕망한다, 소원한다. 이 상태가 죄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치고 들어오면 영과 혼과 육이 쪼개진다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관역이 있는데 내 마음이 빗나간 상태에서 어디로 빗나갔냐? 재정 문제, 사업 문제, 내 인생 문제에 빗나간 상태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었던 나라고 하는 그 존재가 말씀 앞에서 부정당하는 거예요. 아, 이거 아니구나. 이거 내가 아니구나. 이거는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2000년 전에 죽은 죄악된 자아구나. 이게 땅 치고 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쪼개짐을 경험된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이에요. 야, 이것을 헷갈리니까 많은 분들이 영의 예배, 혼의 예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영이 어디 있고 혼이 어디 있어요? 육체는 보여요. 근데 영이 어디 있고 혼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만 만난다? 이거 무속사상이겠죠. 혼백사상, 동양의 혼백사상. 영만 접촉하고 근데 나는 여기 나 있잖아요. 나라고 하는 인격이 있잖아요. 지성, 정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누가 때리면 아프고 반응하는 내가 있는데 나라고 하는 전 인격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대부분 혼의 예배 뭐 이렇게 나누는 사람들은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내가 죄인이다라고 깨달아져서 내가 말씀 앞에서 자복하는 게 영과 혼과 육을 나누는 핵심 내용인데, 이것을 세분화해서 영으로만 교제하고 혼으로는 관계를 안 하고, 그래서 내 안에 그냥 이분법으로 나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랑 예배하는 순간은 거룩한 순간, 내가 그냥 육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죄악된 순간, 이렇게 나눠서 교회 일,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은 경건하고 선한 일, 이건 영으로 하는 거야. 육은 뭐야? 맛집을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쇼핑하는 것은 육적인 거야. 이렇게 해서 이걸 뜯어놓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거는 신성한 일, 집에서 설거지하고 밥하고 친구들이랑 만나서 뭐 술이라도 한잔하는 거는 굉장히 세속적인 일. 그래서 그런 거 얘기하면 괜히 창피한 것처럼 느껴지고, 이걸 구분해 놓은 거예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거 육적인 개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깨어지는 일이 없는 상태로 그냥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며 살아가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자신이 목적이 아니라 선교, 사역이 목적이면 그게 완전히 육적인 일이라는 거고, 설거지하고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을 하는 상황에서도 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될까, 이 신앙 안에서 교제가 나오면 이것은 말씀 안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 인격으로 나가기 때문에 맛집을 가건 탐방을 하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고 생명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영적인 일이다.